주의 이름과 권세로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지니고 주여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신학성서연구원의 이 학생들이 이분네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여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함께 하시사 주여 큰 은혜의 잔치를 하고 돌아온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다 돌립니다. 그동안 또 우리 한국성서신학연구원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무리는 아니지만 할렐루야 한 사람을 1000명으로 보고 종은 강의할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1000명 이상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내용에서 밝혔듯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성령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함께 역사하시사 아주 제가 제 능력 이상으로 큰 은혜를 미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방 들고 다녔을 텐데. 머리가 허해서 안 돼. 근데 제가 설교 부탁을 받기는 3번 설교에 1번 축사. 축사와 축도는 마닐라에서 도착한 날 오후 4시에 필리핀에서 6.25 전쟁 때 참전한 용사가 7,620명이었는데 그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살아남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98세, 96세 뭐 그래. 세상에. 내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듣지도 못해. 그죠 이런 분들 이제 참여하셨고 그 미망인들이 또 오시고 그 자제분들이 오시고 참여하에 그분네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표시하는 그런 감사 은혜의 그 세리머니 축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축사를 한 순서를 맡고 마지막 축도를 했어요. 그 축사 원고 하나, 그 다음에 거기서 마닐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니언 동네 와가지고 거기에 한 큰 교회에서 그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 훈련 세미나가 많이 열렸어요. 이번에 27차인데 거기에 이제 오프닝 예배의 오프닝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영어를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오셨으니까 영어를 잘하시더라고. 근데 정규 대학을 나와서 그래서 영어로 통역 없이 했고 그 끝나자 대기하고 있던 분이 이런 교단 봤는데 New Testament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신약 교회 모임이라는 교단이에요. 그 교단의 총회장이고 그 교단 소속 그 신학교의 일종의 총장이지. 신학대학 총장. 이분이 이제 거의 매년 졸업식 때 저를 초청해가지고 축사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럼 이분이 또 오셔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날 픽업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기 고향 필리핀의 제일 북단 쪽에 야빠야오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넣었더라고. 거기에 자기 제자들 교회가 대부분이야. 그리고 자기 친형 위에 형님이 또 거기서 목회를 하고 또 자기 남동생이 또 목회를 하는 그리고 자기 여동생 집에 날 또 한테 진짜 잘 살더라고. 집이 커. 독방을 내가 줘가지고 호강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2번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두 교회에서 그냥 저녁 아침 1번 저녁 1번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무슨 하나님의 무의식 중에 계시를 받았는지 설교문 2개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아니 그냥 여러분 영어 박사 계시지만 영어 설교문 하나 이 14페이지 15페이지짜리를 만든다는 게
이게 먼저 한글로 만들어요. 어쩌버려. 그런 거 큐티. 준비해가지고. 저는 이제 큐티로 설교문을 네, 만들거든요. 네. 그 묵상해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이 신약 구약을 막 연결해가지고 그 로지컬리 저럴 때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저 설교문인데 이렇게 하기를 이제 세계 설교문을 요청받은 대로 세계 설교문에 그 축사 하나 이렇게 했는데 괜히 저도 모르게 2개를 더 하고 싶더라고. 성령님은 준비시키지. 그냥 적당하게 하지. 하나 만들려면 아주 막말로 생똥을 싸. 그냥 힘을 빼야 돼. 진을 빼야 돼. 역시 명교수. 역시 내 조교야.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 생떡이 뭐야? 생똥이 뭐야? 그 냄새나. 아유, 사통스럽지도 못해. 생똥이 뭐야? 진을 뺀다. 아니 진을 빼는 이 나이에 진 빼가지고 얻을 게 뭐 있어? 적당히 하지. 그냥 요구한 대로만 하지. 근데 나는 그냥 그 욕심이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나가지고 설교하면은 2개를 더 준비한 거야. 어떤 그냥. 욕심.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는데 꼭 이게 뭐야? 아빠야 가가지고 첫날 한번 했는데 앙콜송이라는 게 있죠. 앙콜송. 앙콜 프리칭이 나온 거야. 난 그래서 한 예배에 설교를 2번 해본 게 처음이야. 한 번 설교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10분간 휴식했어. 와. 10분간 휴식했는데 끝나고 난 갈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한 100여 명 됐더라고. 교회를 아주 잘 지었어. 아주 경건의 훈련을 목사님이 우리 신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인상도 좋은데 너무 잘 훈련을 너무 성도를 잘 시켰어. 내가 설교 끝나니까 참 불떡 일어나가지고 강단 앞으로 다 모였던 거야. 와. 그래가지고는 나보고 친히 저 거룩한 나 거룩하지도 않은데 한국에서 신령한 목사님 오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랴. 머리에 안수 일일이 안수를 또 다 해달래.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또 그걸 다 안수를 다 했잖아. 그래 거기서 또 같이 또 찬송을 부르고 말이야. 하나 찬양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그리고 난 이제 10분간 휴식해서 이제 간식을 먹고 근데 야 사탄이 말이야 방해 공작을 하는데 내가 그 비행장 가기 전에 이제 하루 전날 그래도 머리를 좀 단정하게 소리가 안 들리. 그래서 이제 이발관으로 이렇게 가는데 또 묵상했거든요. 묵상을 가는데 그 세상에 그 앞에 마트에 말이지 뭐 수리하는 자동차가 와가지고 갖고 먹을 하나 쑥 길가에다 빼놓은 거를 그걸 내가 못 봤어. 그래가지고 안경 바로 위에. 안경 바로 위에 이게 혹이 나서 혹이. 그 이발관에 갔더니 안경을 벗을 피가 났더라고. 여기 피가 다행히 났으니까 다행이야. 그 안경 발을 충격을 줘가지고 여기에 피가 터졌어. 여기는 혹이 나고. 야 겁이 벌컥 나더라. 이거 뇌진탕에 나면은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피가 안에 뇌출혈 되면은 못 가는 거 아니야. 어찌 이런 일이. 근데 기도했지. 기도했지 뭐. 이발사가 그냥 걱정을 해. 기도하고. 그리고는 내가 또 돌아오면서 무릎을 탁 쳤지. 사탄이 요번에 내가 가서 놀라운 역사를 할 걸 알고 이놈이 미리 알고는 방해하는 거야. 근데 이건 뭐냐? 안경 건드렸으면 눈 안 되지. 눈을 다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가. 근데 바로 눈썹 위를 부딪힌 거예요. 이 안경을 피하면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지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요 봤지? 너 삭 위기를 모면한 거. 내가 너와 함께하며 요번에 동행하는 걸 표시하는 거야. 이런 위로를 주더라고. 근데 요번에 또 설교를 한번 하고 나서 10분간 휴식하는데 누가 제 스카프를 밑땅에다 땅에다 흘렸어요. 바닥에다가. 그거 뭐 흘리든 말든 그냥 나는 또 그것도 그냥 못 지나가거든. 이걸 다 해가지고 짓는데
유리로 된 탁자. 내가 부딪혀서 또. 라운드로 된 유리로 된 탁자 여기 또쾅 어머야. 쾅 말았어. 옆에 사람이 뭐. 놀라고 걱정할 정도로 여것도 혹이 난 거야. 이쪽에 혹이 나는데 여것도 혹이 났어. 웬일이로. 아유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어. 나이 많으면 아이고, 어쩔 수가 아파. 없어. 출입을 조심하라 그래. 그러니까 그랬더니 한 번 설교를 더 해달래. 그래 못하게 하려고. 아. 기를 죽여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요래 사탄이 요렇게 그냥 방해 공작을 놓더라고. 세상에. 근데 내가 그 질 사람이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가 계실 받았는데 무릎 쓰고 두 번째 설교가 그 은혜. 설교하러 갈 때는 당당히 나가야 돼. 그래서 앙콜송, 앙콜 프리칭을 한 번 더 하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 저 예정대로 한 교회를 더 가는데 세상에 한 군데를 더 가자는 거야. 자꾸 가라고 그 앙콜송이 또 터진 거야. 그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합류를 해야 되는데 붙드는 거야. 한 번 얼마나. 하룻밤 더 자고 말씀이 그 자기 형네 교회 가가지고 동생 교회였거든. 저기 형네 교회 가가지고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을 더 했는데 원고를 다 써먹었어. 그 안에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 쓰신다. 아멘. 준비해 놓고 쓰신다. 준비해놔야 돼. 네. 그런데 그저 야빠야오는 북단인데 영어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일루카노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북쪽 방언 그걸 쓰는 거야. 그 자기들 언어를. 그래서 이제 나하고 같이 간 그 교단 총회장 겸 그 신학교 총장이 영어를 영국서 한 10년 그 있으면서 영어 공부를 해. 영어가 유청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영어를 하면 이 사람이 일루카노를 통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자기 고향이니까 일루카노도 박사야. 통역을 얼마나 잘했겠어. 잘 히어링하고 통역을. 그래 이 사람들이 난 통역 덕분에 더 통역 덕도 봤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잘하면 훨씬 좋고.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또 머리 안수했어. 한 여자는 안수를 했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다 뒤로 기절하다 넘어질라 그래요. 야, 나 그런 것도 봤어. 성령이 마시면. 성령이 막 예. 넘어질라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걸 받쳤지. 예. 그런 분도 있고 막 뭐 울고 회개가 터져 울고 왜 감격해서 부르짖고 뭐 그냥 이게 그냥 그러니까 부흥회를 했어. 부흥회. 나는 부흥사 한 번도 부흥회 해본 적이 없어. 부흥회를 한 거야. 그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성령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차 안에서 한 얘기인데 자기가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제자도 양육했지만은 이런 은혜로운 부흥회는 자기 처음이라는 거야. 이런 부흥 성경 처음이야. 갈급한 사람. 어쩌면 그렇게 내가 좌뇌는 논리를 관장하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야. 역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든지 목사님 성경은 너무 논리적이에요. 자기 통역하는 게 너무 쉬웠대. 너무 논리적으로 몰라서 쫙 전개하니까 통역하는 것도 쉽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알아주는 분이 있더라고. 이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처음이래.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로 은혜받는 성도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 받는 거 처음 보는 경험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한. 그 5번의 설교의 요지가 다 이겁니다. 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들의 얘기는 이미 내가 지난번 강의 때 다 미리 맛을 보여드린 거야. 그러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되게 크리스찬들이거든요. 필리핀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이버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시오. 복음이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하한다고. 그러나 오늘 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 이걸 기아이면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야.
구원의 종교이지만 그다음 복도 받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리얼 크리스천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 성령의 시대에 부름 받은 성도답게 리얼 크리스천 성령 충만 받고 그 리얼 크리스천이 되면은 놀라운 하늘에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받게 돼 있다. 아멘. 이게 좀 받다가 천국 가야지 말이야. 그런 요지였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크리스찬의 정의, 영어로 What is Christian like? 이 크리스찬이라는 건 뭔지 도대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거거든요. 첫째는 제가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다 아는 대로 7절, 8절, 12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8절 한번 찾아봐 빨리. 김윤미 목사님. 항상 먼저 찾아놓는데 우리 김 목사님. 저기 찾아놨어. 김윤미. 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그죠? 8장 12절? 8장 아니, 8장 15장.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그래. 되리라. 거기에 크리스찬이 종이가 다 나와 있어. 크리스찬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출입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냐 아멘.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자라는 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광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셔. 아멘. 근데 먼저 열매를 많이 맺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고 그 열매로 내게 영광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이고 근데 그럼 그 열매가 뭐냐? 12절이야. 12절 읽어보세요. 김민 목사.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이야 사랑.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김영숙 목사 기독교는 무슨 종교? 사랑의 종교. 사랑의 종교. 제일 쉬운 거. 사랑이야 사랑. 아멘.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냐 이제 이 문제죠. 근데 일단 사랑이다 사랑.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제자된 모습을 보여라. 그게 뭐야? 내 삶에 사랑이 있어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걸 보시고 여러분 그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뒤에 설명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를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상대적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난 크리스찬도 다 해. 감동 못 받아. 그거를 이제 또 예수님이 세상에 너희들 소금이다 세상에 빛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6절에 뭐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 사람들이 계신 아버지께 너희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이야 사랑.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아멘. 그게 이제 뭐고 그래서 열매는 사랑이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열매는 사랑이다. 이제 15장 12절 사랑이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그죠? 김민 목사님 그죠? 뭐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랑이야 사랑. 근데 예수 믿으면서 싸워. 교회 안에서 진짜 싸워. 왼수가 있어. 아가페 사랑은 왼수도 사랑하는 사랑인데. 네? 그리고도 지금도 예수 잘 믿는다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대 또 웃겨. 그래 이제 그걸 깨우치. 이번에 나는 하나님이 그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 이름뿐이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많다. 가서 진리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런 무늬만 형식적인 믿음 가지고 또 그레이트 커미션을 감당하겠어요? 내가 기쁨의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없는데, 그죠?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믿음에 따른 기쁨과, 그죠? 내가 천국을 소유하니까 천국은 뭐예요? 응?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초망이나 궁궐이 어디서나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과 아멘. 평안 중에 살아야 그 좋은 예수를 내가 전할 수가 있지. 그잖아. 그러다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번에 보내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서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아가페적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의 단계는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뭐죠?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glorification이잖아요. 칭의와 성화와 그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게 영화잖아요. 영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십니까? 그건 구약 시대나 얘기지. 칭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 이렇다 칭함을 받아요. 그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게 뭔가 그 나타남이 뭐냐? 그게 성화예요, 성화. sanctification. 그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아가페적 사랑을 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 그게 반드시 성화가 있어야 돼. 성화가 우리 삶에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성화가 나타나야 돼. 성화가 나타난 믿음으로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요걸 가서 깨우친 거예요. 이건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를 입어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구원의 열매로 성화를 보여야 돼. 그게 아가페 사랑이야. 그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거든요. 이걸 이번에 가서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전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보면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선교 명령인데 그거는 더 그레이트 지상 명령이잖아. 지상 명령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이거 반드시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 됐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 선교 명령,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레이트 커미션을 잘 감당해야겠는데. 근데 그냥 예수 믿으셔 뭐 도망쳐도 아무리 종이나 돌리고 말이지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게 예수 전도했으면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1절 가서 보면은 그러면 내 성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양육까지 포함되어 있어. 예수 전도한 다음에 그 사람 나중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까지 책임 전도에는 그런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에게 뭔가 감동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피전도자에게 야 맞아. 사람을 영적인 존재의 사람 저 이종구 장로님 같이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사람이지 진짜 사람이지. 야 뭔가 다르다. 향기가 나. 감동이 있어. 그럴 때 그냥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거기다 장로님이래.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를 나도 믿을래. 이래가지고 전도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아가페적 사랑을 보여야 돼. 세상적인 사랑하고 누구나 다 하거든. 야, 저마다 저래야 돼. 감동이야. 그냥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어.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은혜스러워. 말 한마디가 너무 똑스럽고 감동. 그게 아가페적 사랑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보이면은 그런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고 또 요번에 제가 필리핀에 전도했으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믿음, 회복된 믿음, 그죠? 예수 닮아간 믿음, 그 성령 충만한 믿음. 요번에 큐티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사건의 성령 충만함을 큐티를 통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그냥 빌립비를 그죠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또 그냥 지상 명령 딱 그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의 재림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그거거든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의 재림이 오셔서 심판하고 그래 이 주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섭리의 마지막 지상에서 하실 마지막 그 섭리거든요. 예. 이거를 먼저 부름받아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재림을 목표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야. 그게 크리스찬. 그래서 필리핀어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하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너도 나도 이제 하다 보면 땅끝까지 복음 전해 주의 재림.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 의미는 전도인데 그렇게 전도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건 뭔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종말이 그때 끝이 오리. 그게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 뭐예요? 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종구 장로님한테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 심판의 기준을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단 한 가지잖아요. 근데 당신 예수 믿어? 예수가 누군데요? 그 원 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나를 여러 번 만났어도 한 번도 전도해 본 일이 없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면 하늘 우리 주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주님이신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의롭고 공평한 심판을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도 우리는 전통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강조했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 15장 12절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그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보여준 사랑이야. 그죠? 그 사랑은 정구 장로님 이미 다 배웠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잖아. 그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사랑이란 말이야. 요한복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내게 끼친 그 피해와 그 억울함이 하늘을 닿을 정도인데 그런데도 사랑하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거든.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if you remain in me. 이건 뭔가 하니 예수 믿으면 주님과 나와 연합해 하나가 되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릎을 꿇고 I am simple man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 안 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옛사람은 죽여주시고 십자가에 쾅쾅 못 죽여주시고 새 사람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거야 내 안에 이 거듭남 성령 세례.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죠? 거듭남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 이 거듭나야 이게 리얼 크리스천의 첫 발이야. 첫 번 조건이야. 이게 시작이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내서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먹고 죽었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었어.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제 대신 살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도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어 없겠어?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은 옛것이 지나가서 보라시 것이도. 이 사도 바울의 감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세상 좋은 거 다 배설물쳐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 이 거듭남의 체험 이거 먼저 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뭐예요? 김영수 목사님 하신 대로 로고스가 은혜를 받아 레마가 되게 합니다.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지만 말씀은 곧 이끌이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이 그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계시겠어?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 필요한 성도로서 필요한 목사로서 필요한 성령 충만함을 또 주어서 그래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구원의 감격도 회복하고 믿음도 자라게 하고 뭐 튀어 어디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까지야? 예수 담는 예수 담는 작은 예수랑 소리 들 정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는 묵상해야 돼. 그치 매일 묵상 말씀 매일 묵상.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큐티를 강조했어요. 큐티.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도답게 목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해.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지 더구나 성도는 만민 제사장 시절에 똑같이 다 세상을 향해서는 다 제사장이야. 전도의 사명이 무슨 수로 제사장 역할을 하겠냐. 성령 충만 받은 이 거듭났다라고 만세 부리지 마라. 그건 이례적인 사건일 뿐이다. 계속적인 사건, 믿음은 생물과 같아.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다. 그러려면 큐티해라. 말씀을 즐거워하여 매일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듯이 복 있는 사람 표현대로 매일 말씀 묵상한 길밖에 없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걸 그냥 모습 팍 봐갔지.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를 여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냥 성령 세례도 줄라리고 성령 충만함을 줄라리는데 요걸 구하지 않아. 말씀 묵상을 통해 구해야 될 거야. 말씀을 통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강제로 입을 벌려주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모해라. 큐티를 강조하고 왔고요. 그러면 이제 축복을 받는데 에베소 1장 2절이고 사도 바울의 열세 세권 중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잖아요. 은혜. 근데 그 은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즉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평강은 마음에 예수 믿으면 누리는 성공을 소유하며 누리는 평안도 있지만은 지상에서 누릴 축복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은 그다음에 보장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세상의 복도 받게 되어 있다. 배상의 복은 뭐냐? 주님의 임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하느냐? 전도해라. 그리고 김유민 목사님. 그다음에 뭐가 있어? 모든 족속으로 아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게 뭐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교회만 출입한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임재의 은총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 사명을 다한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이잖아.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사. 그래 네가 내 참 제자다. 함께 해주시겠다.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피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은혜. 그 주님의 임재. 여러분 주님이 나와 이번도 저는 그걸 매번 때마다 느꼈습니다. 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더라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이런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주의 임재를 내가 느끼게 되더라고. 죽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더 로드 올마이티, 그죠? omnipotent, 전능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 사랑이 풍성하시나.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쓰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 뭐가 문제가 있겠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 주님의 임재의 은혜 중에 산다는 것.
이거 이상 큰 축복이 없는 거야. 아멘. 그래 그러려면 참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답게 성령의 시대에 성령 부름 받은 성도답게 즉 성령의 세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받고 내 육신의 정욕은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여버리고 에브리데이 아니다 매일 성령의 정욕을 죽이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만족해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 그럴 때 주님 임재 은총을 입고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야. 기도 응답. 그게 기도 응답.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아유 이미 별소리를 다 하면서 원망. 자기 믿음의 모습은 돌아보질 않고 기도의 응답이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따른 복을 또 받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뭐죠? 육신을 쓰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더불어 준대. 기도 응답뿐만 더불어 주신대. 필요한 줄 미리 아시고 더불어 주신대. 아 그래 이럴래. 또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답게 사명 감당하기 죽도록 충성할 때 그것도 그냥 기쁨으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거듭남 체험한 성령 충만 매일매일 받은 기쁨으로 예수의 제자의 삶이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내게 오늘도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한 자로서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로마서 12장 2절을 매일 경험.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니 12장 12절. 아 12절. 주 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 여러분 슬픔만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취향 많고 이 경쟁 치열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래. 소망이 확실히 있으니까. 구원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 좋기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리잖아. 그지? 이걸 우리가 확신할 때 그래서 누릴 영화 중에 누릴 그 영광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세상 것을 그게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 마지막 저는 이걸 또 강조해. 이게 제목을 하나 내 건강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그 마태복음 저 뭡니까? 아니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값으로 산 내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이게 내 건강의 좌우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이제 하나님 것이니까 선한 정기적 사명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돼. 하나님께 위탁 받았는데 내 하나님 것인데. 그잖아. 어디 그런데 말이야 막 몸에 해로운 걸 먹을 수 있고 그냥 과식해가지고 그냥 성인병을 유발하고 또 그것도 그다음에 운동 좀 해야지. 운동도 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 지혜인데 창조 원리고 과학자들이 뭐 지들이 잘 나가지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연구해가지고 발견했을 뿐이야. 하나님이 허락한 건강 지혜라고. 그리고 운동도 해야 돼. 그 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 위해서는 그걸 강조했어요. 요한 3서 1장 영적으로 먼저 우리 영적으로 먼저 우리 행복해야 된다. 요한 3서 1장 2절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이 강구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천국을 소유해야 되잖아. 근데 이 믿음은 생물이야.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답게 성령의 세례 한 번 받은 걸 만세 부르지 말고 매일 말씀 묵상 그 주티를 즐거워해서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고 예수 닮는 데까지 계속 자라게 해서 그냥 늘 내가 성국을 소유하고 기쁨 그 천국 백성으로 누릴 기쁨과 평강과 이런 주에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네가 큐티에서 네 영혼이 행복하지? 천국을 다시 소유하게 돼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지금 네가 강건하게 되기를 아멘.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는 유일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피조물 중에서 아멘. 그래서 영이 메인이고 육은 그냥 서버니티 우리 그냥 둘러싸고 있는 장막이야. 영이 행복하면 육도 행복하게 되는 거야. 내가 내내 영미라는 책을 그 일본의 유명한 다카시마 시시를 쓴 사람인데 그 책에 보니까 영과 육은 서로 교통한대. 따로따로가 아니고. 근데 육체가 생각을 따라간대. 영을 따라간다는 거야. 그 사람이 영적인 아주 진리를 얘기해. 난 크리스천 같은데 그래서 영이 행복하면 육도 행복하다는 게 나를 모르는데 아무리 임상 실험해보면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런지 나중에 이건 조물주의 섭리입니다. 딱 결론을 내요. 난 그 의사야 의사. 동경의대를 나와 한국계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 그 기특하더라고. 진리를 제발 읊을 줄 알더라고. 이건 조물주의 나도 나는 모르겠는데 조물. 그래 돼 있어.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게 내 영이 늘 행복해야 돼. 건강하다. 그러려면 말씀밖에 없어. 말씀. 그래서 이번에 이거 큐티를 강조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15분 20분 남았어. 그러니까 15분 요 증인들 증인 헌병감도 계시고. 자 이제 돌아가서 오늘 이걸 다 마쳐야 오늘 종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 달부터는 새로운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24페이지 펴주세요. 24페이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왜 우리를 주목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남은 시부터 안진베이를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분 없으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그걸 토대로 한 거거든요. 왜 우리를 주면 자 읽었다고 전제하고 마음의 문을 열며 시작. 우리 주변에는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사진과 함께 광고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물론 그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자기를 자랑하는 소영주의에 빠져 예수의 이름을 마치 상품권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하지만 진실한 주의 종은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자 베드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었던 안진뱅이를 고쳤다. 하지만 조금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느라면 자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게 될까봐 안절부절한 그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려는 간절한 열망이 그의 가슴속에 힘차게 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요 태도인가.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진실한 종의 모습을 보게 된다. 진실한 종의 모습이 뭐지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려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계속 쓰는 거야. 근데 잘난 척하고 지가 영광을 차지할 날이면 그 사람 버려. 하나님 안 쓰셔. 할렐루야. 근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해서 humble yourself and he will lift you up.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주시리라. 아멘. 겸손이야 겸손. 잘한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게 뭔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 주님이 하셨지 성령님이 하셨지 네가 했냐? 요번도 필리핀에서 자랑하지 말라 이거야. 주님이 한 거지 네가 한 거냐? 그다음 누구 선행을 해놓고도 그걸 딱 기억하고 보답을 안 하면은 막 시험 들어, 막 싸우기도 어떤 사람 막 싸우기도 하는 사람 봤어. 야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어. 겸손한 자는 자기 자랑이 없어. 주님이 다 하시는데 잊어버리는 얘기야.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야. 그게 진실한 종의 모습이다. 자, 말씀에 씨를 뿌리며 시작. 안진뱅이 거지를 고쳐진 베드로를 보고 시위의 이적에 크게 진격을 받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시 말해 그가 걱정한 문제는 무엇인가? 요 12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이를 주목하느냐, 그죠? 그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게 될까 봐. 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뭘 걱정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 헤롯이요. 그 다음에 그 여기 참고에 그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있죠. 예. 여기 뭔가 하면 헤롯이 예. 그냥 왕복을 입고 그냥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당신은 신입니다 했더니 그걸 신의 영광을 지가 다 혼자 다 누려버렸어. 예. 그 하나님 보시고 벌레가 먹게 만들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걱정한 베드로와 요한이 걱정한 문제는 그래서 헤롯처럼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살까 봐. 두 번째 그러다가 버림받을까 봐. 예. 여러분 버림받으면 그 전에 행했던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속 쓰임 받아야 돼. 계속 쓰임 받아.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자, 그다음에 우리는 시작.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도는 아니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칭찬받고 높임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기 쉬운지 그리고 그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해보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되어 있죠? 이 김윤 목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영광하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야.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 요한복음 15장 8절 오늘 공부해서 뭐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느님 아버지 내 아버지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광 받기를 원하셔. 근데 영광을 돌려야지. 함께 하시면서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줬는데 영광을 돌려야지 영광.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빛이라 소금이라 하고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 사람들이 하늘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발견할 수 놀라운 사실은 성중의 죄를 사정없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절, 14절, 15절까지 이 사실을 설명해 보라. 여기서는요. 자, 13절, 14, 15절 읽어봐. 찾아봐. 빨리 찾아봐. 자, 13절. 여기 사도행전 3장 13절, 14절, 15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3장 18절이면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줄 하나씩 방면해주는 특사하는 그 전례가 있어. 예. 그래가지고 예수를 놔주려고 해서 예수하고 바라바를 끌고 나와가지고 속 내심을 예수만 원하면 놔주려고 했어. 무죄임을 아니까. 근데 이놈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면서 바라바를 놔달라 했다고. 그걸 얘기한 거부했다 그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게 만드셨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김민 목사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주님이 되셨잖아. 복음이 되셨잖아. 그럼 그 사람도 공로자 아니야? 반대했어야지. 근데 예수 석방해 주시야 했으면 안 되잖아. 그럼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데 복음이 되게 하는데 그 사람이 공신이야 공신. 공로가 있어. 근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임당하는 그 죄값을 또 뭐라는 줄 우리가 죄값을 다 받겠어. 우리 후손이 받겠습니다. 소리까지 했다. 그대로 맞아도 우리가 당하겠다. 다 하겠다. 그대로 돼요. 왜 그 1등 공신이 가까운 그 큰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진노하시 죄값을 치르셨어요. 치료가 했는가? 왜 그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에 따른 아주 긍정적인 행동과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부정적이고 배역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없어. 바로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루시는 아멘. 분이거든. 바로 그래, 바로 그러나 나중에 그 죄값을 모르시는 분이야. 음.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너들의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조금 겸손히 이분이 혹시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닐까?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는데 그냥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기심에서 선동을 했잖아. 선동에 돌아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 진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 당시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예수께로만 몰려가니까 시기심이 발동한 거야. 자기 자리 뺏겨요. 자기 자리 밥그릇 잃어버릴까 봐. 밖으로 싸우면 그래가지고서 선동해가지고 죽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지적하신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해서 내 뜻을 이루긴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메시아를 보내고 너들 메시아 대망 사성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십자가에 뭐 죽이라 해서 죽였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함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을 받아. 아멘.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봅시다. 자, 25편 시작.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설교를 대단히 싫어한다. 오히려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향해 지혜가 없는 사람이니 현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하며 비아냥거린다. 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 자체를 쑥스럽게 여긴다. 설교자도 성도도 모두 병이 든 것 같다. 왜 이런 가슴 아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참고 갈라디아 1장 10절이 뭔 말씀인지 아세요?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비유나 맞출 날이고 복받으라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죄를 해서 죄를 지적할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주의종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빨리 찾아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생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 야 맞아. 여러분 거기 보면 크리스찬 중에는 불쌍한 크리스찬이 있대. 불쌍한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불쌍하면 되겠어? 그죠? 존경받고 사랑받고 소망주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 왜냐?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지금 뭐죠? 구원의 소망이 없어. 아니 천국이 뭐 하더라지 성경이 그렇다는 거지 뭐. 아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이런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다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노예에서 장로고 목사도요 그 마이크 잡고 거짓말 막 해 그냥 사람 막 그냥 막 인격을 막 유린하고 말이야.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하나님 공의가 없어. 그냥 성회 너 이름만 노예고 성회지. 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특히 장로님들 중에 보이는데 대화를 해보면 또 삶의 태도를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천국의 소망이 없어.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잃어버릴까봐 소망을 잃어버릴까봐 더 죄를 못 짓습니다. 형제의 마음에 아픔을 못 줍니다. 말 조심합니다. 턱스로 용기를 주고 우리는 에베소 2장 20절 말씀대로 함께 지어져갈 공동 운명체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믿음을 잃을까봐 위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입만 벌리면 격려에 용기를 주고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김일 목사님 한 입에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참여하면 또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 단물을 내느냐? 어떻게 한 채물에서 뭐라고? 썸물 단물. 썸물을 담 이거는 하고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참 믿어하고 기도를 시키면 잘 기도는 잘해. 그런데 그냥 형제를 그냥 비방하고 정죄하고 뒷구녕에서 속닥거리고 불행을 기뻐하고 막 그건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사람. 왜? 아멘. 아이고 옛사람은 죽었잖아. 잘났던데 옛사람은 죽었잖아. 이제 새 사람 됐는데 천국의 소망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그러면 좀 변화된
변화된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지.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거로 구별된 사람이야.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되겠어, 그지? 어? 크리스천은 이거로 구별된 사람이라니까. 성민 구별된 사람 네. 뜻이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지.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더라도 불쌍한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돼. 아멘. 하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아멘. 있습니다. 일단 5번 시작. 베드로의 설교는 성중에 아픈 걸 찌는 것만 끝나지 않았다. 이어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15장 16절, 15절, 16절, 17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줄게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이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다. 완전히 낫게 하셨다. 그들의 범죄의 원인을 무지 때문이었다. 이런 세 가지거든요. 자, 여기 위에 두 가지는 그렇다 치고 세 번째,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무지 때문이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회개하라고 그래요. 예. 야고보서 4장 17절. 김희 목사님 빨리 찾아봐. 야고보서 4장 17절. 이 중요한 메시지가 이 담겨 있더라고. 4장 17절. 4장 17절. 먼저 그러므로 사람이 맞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렇지.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렇지. 이게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선을 행해야 할 줄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죄니라. 죄다. 알아. 내가 어느 할머니 저 노래했더니 아유 야고보서 성경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데 예. 아이 난 모르는 게 나요. 아유 차라리 모르면 죄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무지 아유. 때문이었는데도 죄를 물으시거든요. 어. 앞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공의하는 시 그리고 이때 하나님 백성이잖아. 아, 예. 그죠? 탱 선민이잖아. 네. 그리고 어쨌든 크리스천이잖아. 세례도 네. 받았잖아. 예.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네. 몰랐다 할지라도 무지 때문에. 안 된다 네. 이거야. 무지도 하나님은 책임을 무신다. 아유.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알고 행하면 또 복을 받잖아. 그러기 네. 위해서도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니까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매일 받아야 돼. 계속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이 그거야. 열심을 품어야 돼.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열심을 품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성격도 변하더라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나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었어. 부끄러움이 많고. 그게 이게 변해. 이제 누굴 만나면 먼저 달려가지고 붙들고 인사하고 사랑한다니고 남자 부부. 이번에도 그 형님 교회 아빠야 갔더니까 예배 끝났더니 성도들이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다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강대상 올라와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나가서 있는데 내가 나보고 악수한다 해주래. 악수만 갖고 돼? 헉. 열정적으로 막 머리 허연 노인 쇠약한 분 했더니 이분이 그냥 눈이 번쩍 띄어. 너무너무 고마워. 혹이 나서 이렇게 달린 분이 사람들이 무시해가지고 상대도 안 했어. 내가 그냥 안아주고 사랑한다니까 말이야. 완전히 예수님의 담임 목사님 완전 떴네. 덕분에 또 부녀자도 젊은 여자도 그저 뭐 남이 오해하던 말들 그냥 기분은 좋더라. 그래 공석인데 뭐 그러고 근데 이게 예수의 사랑으로 하니까 예수님 이게 감정이지 뭐.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 하려다 말았지? 조교수. 어? 조교수. 조교수 빨리. 조교수 뭔 얘기 하려다 말았지? 하여튼, 친치해가 그래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손을 행하지 않고 그렇지 선을 행할수록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맨입으로 안 돼. 맨정맹준으로 안 돼. 내가 매일 2시간씩 말씀을 갖고 씨름하니까 주띠를 하니까 그게 그냥 가능한 거야. 늘 레마가 돼서 말씀 은혜 주에. 성령님이 항상 역사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거는 이건 아니.
진리야 진리. 뭐하냐. 할렐루야. 자, 네. 이제 6번 읽음 시작. 16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왜냐하면 마치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은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안진뱅이가 기적이 일어난 그때에는 전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나은 후에는 믿음을 갖게 되는지 몰라도 그러면 본문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믿으라고 강요할 때는 얼마나 도움을 줄 입장에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등한히 할 때가 있다. 주님은 우리 자기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의 믿음을 더 요구하실 때가 많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영광을 돌릴 만한 아름다운 일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없음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각자의 생각을 해보라. 중요한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갖기 위한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갖기 위한 길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대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 성령의 시대에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 그다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매일 충족시켜야 돼. 레마가 돼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 중에 살아야 돼. 그게 뭐 내 말이 아니야.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은 그죠?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The washing of the rivers, 중생의 시스템과 그 다음에 계속적인 성령의 새로움으로 이루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the washing of river, 그 중생의 체험은 이건 기본이야. 기본이. 그 다음에 renewal by the Holy Spirit, 계속 이 사건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걸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19절, 20절, 21절 이게 뭐죠? 이건 뭔가 회개하면 뭐 새로 읽어봐. 19절 읽어봐. 19절, 20절,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가 차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 이걸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는데 왜 그게 뭐 새로운 거를 되잖아. 그건 기쁨을 누린다는 거야. 회개를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음에 따른 그 기쁨, 평화 이런 걸 누리게 된다는 거지. 그걸 로마 요한복음 18장 32절에서는 자유라 그러잖아요.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게 그 구속함을 입은 자유, 죄에서의 자유, 또 기쁨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이걸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얘기는 거기서 오시는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재림 예수다 이거예요. 오셔서 초림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다 이거야.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신 주님을 어떤 분이 맞이하여 그 재림할 때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자. 그래서 구원파는 그거는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그 회개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 8번 시작.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것은 회개와 한 쌍을 이루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 회개하고 돌아가면 새롭게 되는가? 이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자유를 누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따른 감격을 갖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이런 구원의 감격, 거듭남의 체험에 따른 감격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하나 메모를 넣는데 시편 66편 18절에 보게 되면요. 시편 66편 18절에는 우리가 죄악을 마음에 품고 즉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그냥 두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냥 묻어둔 채 새벽기도 백날 나와봐야 응답 안 하시죠. 66편 18절.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축복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주의 재림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가 또 조그만 죄를 지어서 즉각 회개해야 돼. 아멘. 그래서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뭐 어떻게 거룩과 사랑을 삶에 나타나는 자거든요. 거룩과 성화에서 거룩과 사랑 그런 사람을 더욱 사랑하라. 더욱 거룩한 사람. 근데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다음에 5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고 소망했던 주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면서 자기 나라 오시면 자기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간단히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에덴의 회복이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바다도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여호와의 증인은 그는 명백히 이단입니다. 그렇지. 새 에덴의 회복, 새 에덴 즉 에덴의 회복,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언제 회복되는가? 주의 재림 때. 영어로 하면 세컨드 커밍이라고 하고 애드벤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히스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아는 걸 벌써 그건 이단이야. 오직 하나님,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 아버지만 안다 그랬잖아.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알아? 다미 성경에 같은 큰 이단. 자, 그 다음에 이 회복은 언제부터 계획되고 알려진 것인가? 21절 24절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은 데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 이미 계획을 다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저 관심은 인간의 구원이야.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붓고 그냥 힘쓰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자기 관심에 그냥 부응하니까. 할렐루야. 자, 왜 예수님을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났죠. 다윗의 후손에서. 그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도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열두 제자를 통해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겠죠. 이방인들. 자, 주목해 보시죠. 요거만 자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입니다. chosen people. 우리나라를 조선이라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 chosen 택한 백성이라고 조선을 초선 그렇게 하는데 이건 그거 맞는지도 몰라. 지금 신약 시대 종말 시대 우리를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쓰잖아요. 그래서 21세기에 세계 선교의 촛대국이 코리아라고 하잖아. 미국의 뒤를 이어서 우리를 쓴다잖아. 이미 미국의 뒤를 이어서 제일 많은 36,000명이나 10만 명이나 선도 있고. 세계 선교의 촛대국은요 다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이 이겼고 미국이 이겼고. 그러니까 그건 뭔 얘기냐? 사람들이 깜짝 놀래. 70년 전에 폐허의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10대 경제 대국이 됐니? 수출 6대국이야.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 영국, 미국처럼 현재는 미국이 그거니까 미국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세계 선교 촛대국이잖아요. 그게 앞으로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아멘. 놀라운 기적으로 지금 향해 상승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미래학자들이 벌써 G2가 된다리고 별소리가 다 나와요 지금 벌써. 이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라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 시간을 자꾸 보는데 나도 마음이 바쁩니다.
근데 나머지 그래서 그 예수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세계 속리 촛대국이라면 이게 먼저 앞장서야 이랬어요. 네. 그땅 끝이 어디냐? 내 남편. 로마서 아니야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면은 그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맞아. 예루살렘 읽어봐, 먼저 빨리 읽어봐. 예루살렘 먼저 회복하고 읽어봐. 로마서 11장 25절 26절. 25절 26절. 자 누가 빨리 찾는 사람 헛되기 25절. 시간이 자꾸 가는데 25분이다 벌써. 아이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 이 신비를 맞아요? 맞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유둔하게 된 것이라. 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아멘.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기. 이스라엘부터 먼저 회복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비롯해서 아니 영혼들만 그 복음화 시키고 제자를 삼고 그다음 배척당하셨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자기 동족인 줄 알고 가는 것만 그 중앙아시아에서 가는 것만 회당에 들려가지고 내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했지만 저들은 오히려 반격하고 비아냥고 네. 돌을 던지고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야, 근데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릎을 치면서 한 얘기가 야, 창세전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작정된 자도 있구나. 그렇죠? 그 이방. 그래서 이 이방인들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의 복음의 빛으로 넘어갑니다. 그 유대인을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섭리.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덜어는 우둔한 자들을 둔 이유가 왜 비방했느냐? 만일에 유대인들은 선민입니다.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믿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두 다 할렐루야 예수는 주십니다 하고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했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 전도했을까? 우리는 그냥 나가리래. 우리 구원을 오직 유대인에만 있는데 네. 전도 안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선민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네.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야. 질투하게 한 거지. 거역하게 만든 거야. 우둔하게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방인이 복음이 너무 바울을 들었어.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을 들었은 네, 거예요. 그러시다. 이방인을 그릇으로 써가지고는 가말리엘 후손이요 로마 시민권제 그 당시는 로마 시민권제면 대단했거든. 네. 매를 맞다가 공궁에 처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도 꼼짝 못해. 막 그냥 보이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을 쓰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 다 준비된 자.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멘. 그 당시 끝은 로마야. 아멘. 모든 게 로마를 통했으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그분이 50대 순교당하거든요. 그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뭐 불운해가지고 뭘 줘요? 죽은 게 아니야. 상황. 사명이 다하면 가져가셔요. 예. 사명이 사명이 닿기까지. 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사명이 어디까지냐?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 사명이 다하니까 이제 됐다. 너 오라. 그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유명한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 그분도 98세까지 살았는데 그 사람이 60대 사자에게 한 팔을 잃어버렸어. 그리고는 영국을 돌아왔어. 1년간 안식년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리버풀로 나갑니다. 돌아가려 했더니 일가 친척들이 전부 와가지고 울면서 매달렸어. 그만 이 한 팔 잃을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됐어요. 늙고 막 이제 평안히 유명한 말.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닿게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닿게. 그게 놀라운 진리.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보일 것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그냥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계속 쓰실까 안 쓰실까?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를. 이 말씀이 순종해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그게 맨정신으로 돼? 맨정신으로 안 되잖아. 미쳐.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이 또 대기하고 계셔. 구하라. 입만 벌려라. 구하라.
그래 큐티야 큐티 그냥 말씀 묵상. 오늘도 저는 그냥 소리 높여 그냥 영어 박사님 계시면 저는 한글로 한번 가사 했다가 나중에는 영어로 2번 3번 그게 뜻이 내 마음에 닿을 때까지 부릅니다. 소리 높여 그냥 새벽 5시 깨가지고 5시 깨가지고 그 고요한 밥집에 혼자서 부흥해라. 부으야 그러니까 문 잠그고 문 딱 잠그고 멋있다. 그냥 그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감동한 역사에 그때 이제 글 읽고 쓰고 막 암송하면 이렇게 줄줄 그냥 막- 외워주고 그냥- 막 그냥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가가지고 그냥 영어 설교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 그냥 1시간 반 동안 서가지고 준비된 대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1시간 반 동안 통역을 세워놓고 서서 하는데도 피곤한 줄 몰라. 옆에 사람들이 염려해서 점점 힘이 나. 점점 힘이 나. 알 수 없는 힘이 넘쳐. 10시간을 걸려서 갔다가 11시간 만에 돌아오는데도 사람들이 놀래. 아 목사님 80세 81세 그 무리입니다. 가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하늘로부터 내려. 갔다 오니까 멀쩡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멘. 주님이 나는 주님의 주님이 계신 나는 갈렙이야, 받았잖아. 갈렙. 내가 너와 함께 위기를 모면해 주리라. 받았어. 갈렙이야 할렐루야. 오늘 갈렙이야. 그러니까. 84세로 돼. 자꾸 따지고 머리 굴리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나는 무척 좋아해. 네?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갔어. 어린아이가 좀 순수해. 한참 남았어. 할렐루야. 기도. 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더 전하고 싶사오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고해서 그만두랍니다. 쉬고자 합니다. 오늘 종강인데 그래도 제가 필리핀에서 한 선교 경험을 가지고 주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하셔서 저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종이 그 힘을 다 열정적으로 하게 하신 것 오직 함께하신 성령님의 역사요 감동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서 가서 역설했던 것 같이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목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